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이라고 할까? 종려가 뭔 뜻일까? 종려는 나무의 이름입니다. 우리 화분에도 많이 심는 종려나무가 있죠. 그 종려나무의 이름을 따서 종려주일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하고 많은 이름이 있는데 어째서 또 나무 이름인 종려를 따서 주일 이름을 붙였을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하십니다. 그리고 이 방문은 결국 마지막 방문이고 죽으시는 방문이죠. 그런데 소문이 많이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든가 무리를 걸으셨다든가 뭐 오병이어 기적이 있다든가 이런 소문이 나가지고 이제 매년 6월절에는 예루살렘에 그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기록한 걸 보면은 한 60만 명 정도가 모인다고 그래요. 6월절 제사에. 여러분 사실 예루살렘 가보면 60만 명이 모일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예루살렘이 아주 사람으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오신다 하니까 때로 몰려가 가지고 대로로 가서 자기 옷을 막 벗어서 깔고 예수님 지나가시라고 밟고, 그리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꺾어 들고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딴 이름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환영했다 해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가령 마가복음 11장 8, 9, 10절에는 자 시작.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이 말씀에 10절에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이랬는데 이 나무가 뭐냐면 종려나무예요. 어떻게 하냐면 요한복음 12장 13절에 분명하게 종려나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을 또 고난주일이라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고난주간의 시작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예루살렘 가셔서 오늘 주일에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죠. 근데 예루살렘 들어가시기 전에 건너편에 언덕에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우셔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엄청 꽤 인구 밀도가 높거든요. 당시에도. 근데 그 사람들이 요새 사람들처럼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장사되고 살 많으면 아따 좋다 이렇게 하고 부어라 마셔라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렇게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는 근데 그걸 보시는 것이 아니고 조금 뒤에 있을 예루살렘의 핍박과 멸망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고를 계속해서 하셔도 이 사람들이 전혀 예수님 말씀에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암탉이 병아리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들 그렇게 해보지만 너희들이 안 듣는구나. 그러시면서 장차 있을 로마군이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와 가지고 박살을 내고 임산부 배를 가르고 그렇게 아주 말도 안 되는 그 극악한 죄들을 저지르는데 그런 상황들을 내다보시면서 안타까워서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루가 지나서 이제 월요일이 되죠. 내일이죠. 내일은 성전에 가셨더니 성전에서 이 장사하고 완전히 성전 분위기를 막 엉뚱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장들하고 결탁대회가 있어가지고 이게 그 가난한 사람들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걸 보시고는 못 견디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책상을 뒤엎으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막 휘어 젖으시면서 이 장사치들을 내쫓으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들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게 뭐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도 굉장한 교훈이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정말로 성경적인 교회로 운영하고 있는가, 끌고 가고 있는가,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할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화요일에는 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뭐 열처녀 비유 이런 비유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를 또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헌금하는 걸 보셨어요. 예루살렘 대성전에는 헌금함이 당시에 12개가 위치마다 다르게 있었는데 12개가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헌금을 할 수는 있는데 제목이 정해져 있어요. 11조, 그다음에 그 재단에 이제 항상 촛불이 켜져 있으니까 그 초를 살 수 있는 뭐 그 헌금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헌금이 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성경에 들어와가지고 헌금하는 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넣는데 물론 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더 많이 헌금을 했을 것이고, 그런데 예수님 눈에 들어온 게 누구냐면 가난한 과부 한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걸 보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얼마를 헌금했냐면 눈에 보이는데 동전 2닙을 넣은 거예요. 이게 이제 요새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아마 100원짜리라면 너무 작고 1000원짜리는 너무 크고 500원 정도? 막 그 정도 500원짜리 정도 되는 동전 2개를 헌금함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액수로 말하면 적은 액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보는 바 헌금한 사람 중에 지금 이렇게 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저 과부가 제일 많이 헌금했다. 이게 사실은 제자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500원짜리 2개를 넣는데 어떻게 그게 제일 많이 헌금한 거냐 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서 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하루 빌어서 하루 믿고 이러는데 이 과부는 자기 현재 가진 돈이 전부가 엽전 2개가 전부다. 근데 그걸 넣었으니까 전체를 넣지 않냐, 100%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일 헌금 많이 한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잘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수요일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쉬시는데 이때 가룟 유다는 이미 제사장들하고 이렇게 예수님 팔고 어떻게 예수님을 체포할까 이걸 작전을 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모를 꾸미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목요일 날 아주 제일 많은 일을 하셨는데 성 만찬을 제정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에 피가 베어져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이제 가야바 대제사장 그 쪽으로 끌려가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리고 날새기로 한숨 못 주무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다가 금요일에 빌라도 총독에게 이제 사형 그 판결 재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하루 종일 이제 시신으로 계시다가 주일에 부활을 하시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리해서 딱 문장 2개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한번 자막을 보시고 5절 한 절이에요 저게. 근데 제가 1번, 2번, A, B 붙여놓은 것은 제가 임의로 지금 붙여놓은 거니까 설명을 위해서 붙여놓은 거니까요. 한번 구애받지 말고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아주 쉽게 짤막하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1.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요. 이 2가지가 바로 왜? 라고 물을 때 답되어지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렇게 고난 당하심으로 어떤 결과가 나타났는가? A번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것이죠.
죄만 없으면 우리는 사실은 아파도 굶어도 평안은 누릴 수 있거든요. 두 번째는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치유를 말씀합니다. 여러 가지의 치유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따 성찬식을 거행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찬식을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성찬식을 참여하면서 이 조그만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살을 몸을 의미하고, 내가 받아 마시는 얼마 안 되는 양의 이 포도즙이 바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극고난 당하고 흘리신 피를 의미한다. 그리고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이 떡과 잔을 받는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간증을 들어보니까 이 잔을 받아 마시는데 피비린내가 진동해 갖고 어쩔 줄 몰랐다는 사람도 있고, 이 떡을 받으면서 자기 마음속에 이게 딱 생겼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 죄가 씻어졌다는 느낌이 딱 오면서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날아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는데 그 기뻐서 어쩔 줄 모르겠더라고. 이런 또 간증을 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떡을 받고 잔을 받을 때에 안내해드려. 자, 이제 조용하시고. 김종환 할아버지, 김종환 집사님, 김종환 집사님, 나보시오, 나봐. 앞에. 나를 보라니까, 나를. 자, 이제 조용하시고 예배 드린 게 조용. 자, 보세요. 그래서 강백전사 옆으로 앉아봐. 자, 우리의 미래의 모습입니다. 나이가 들면 내 몸을 내 마음대로 못 오는 때가 안 올 수도 있지만 올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떡과 잔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받는 사람에게는 이런 신령한 역사가 일어나는데, 자, 다시 띄워보세요. 본문 방금 말씀 다시 띄워보세요. 자,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을 때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는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으로 바꾸고 우리를 우리라 하지 말고 나라고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님이 찔리심은 나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나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받았도다. 그래,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 우리에게도 놀라운 일이, 이 신령한 은사가, 깨달음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 바로 방금 읽은 이 말씀. 왜 당했느냐?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뭘 하셨느냐? 우리의 평화와 나음을 이루셨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짤막하게 아주 쉽게 정리해 놓은 건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짚어본다면, 지금 성경을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성경 한 군데만 보겠는데 좀 길어요. 마태복음 27장 26절부터 46절인데 내용은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경에다가 번호를 붙여놨어요. 괄호해갖고 1, 2, 3, 4 써진 거는 제가 그냥 임의로 붙여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면서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나를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예를 들어 1번 채찍질이다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넘겨주니라 그러면 그냥 그렇게 읽어 넘어가 버린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저 채찍이 뭐냐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많이 설명했던 대로 이 막대기 끄트머리에 가죽끈이 서너 가닥 붙어 있고, 그 다음에 가죽끈 끄트머리에는 날카로운 납조각이나 쇠조각이 묶어져 있고, 그리고 이걸 갖다가 채찍으로 칠 때 사람을 그냥 치는 게 아니고 윗옷을 벗기고 채찍질을 하는데, 그리고 채찍을 이렇게 딱 치면은 날카로운 게 이게 끄트머리에 붙어 있는 그 납조각이나 그 뼈조각이 몸에 살에 이렇게 베낀다고요. 그 가슴판에 베끼고 등판에 베끼고, 그리고 그걸 또 잡아채면 이게 살점이 이제 툭 떨어지는 것이죠. 그 채찍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지금 이 채찍을 맞으신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신 것을 내가 지금 16가지를 다 설명을 못하니까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집에 가서 따로 읽으면서 번호를 이렇게 한번 써봐요. 도대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어떻게 당하셨는가를 이렇게 써보면서 읽어보면은 성경이 좀 달라져요. 그렇게 하시고 이 시간에 천천히 한번, 가로에 있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 당하신 일입니다. 구체적으로. 근데 채찍질 같이 설명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설명을 안 하려니까 그냥 읽고만 넘어가겠어요. 그럼 한번 세어보면서 뭔 일을 당하셨는가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라. 희롱을 다 한 후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제 16가지의 그 고난당하신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번 새겨보았고, 이제 46절인데요.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예수님께서 이 16가지 고난을 당하시면서 뭘 느끼셨냐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졌구나, 이걸 느끼신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당신은 비록 죄가 없으시지만 나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당신이 뒤집어 쓰고 지금 있는 상태니까 자기는 죄를 안 지었지만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신 순간은 죄인의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순간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죄 때문에 완전한 단절인 것이죠.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보다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온다고요? 내가 지금 히브리어로 설교했어요. 다시. 예수님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셨어요. 내가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구나. 그러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러셨다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하나님의 친아들이어도 죄를 지고 있는 순간은 하나님하고는 끊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죄하고는 같이 양립하실 수가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죄라는 것이죠.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과의 단절은 죽음보다 무서운 것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고백하신 것은 바로 죄 때문에. 그런데 그 죄를 씻기 위해서 바로 이 16가지 플러스 이 고통,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이 고통을, 고난을 당하신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이 고난 당하는 것이 즐거운 일이었을까요? 예수님도 육신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즐거울 수가 없죠. 어떻게 이 고난이 즐겁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백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자, 자막을 보시고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아멘. 그렇죠. 33살의 이 젊은 나이에 어떤 사람이 이 고난 당하면서 죽기를 원하겠습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만약에 내가 십자가에 안 죽고 혹 다른 방법이 있다면 하나님 그 방법으로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유감스럽게도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나는 하기 싫지만 아버지의 뜻이니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를 들이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결국은 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무엇을 위해서 왜 그렇게 고난당하고 죽어가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평화와 우리의 치유를 위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이 결과에 대해서 짤막하게 그냥 성경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었는가? 첫째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에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이 일로 인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것을 이루신 것이지요. 자,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는 괜찮은데 교회를 예수 안 믿은 분들이 교회를 처음 나오셔가지고 교회 가서 제일 어색하고 이렇게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부르라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르라고 하니까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지금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교회 갈 때 굉장히 어색하더라고 아버지 이랬는데 근데 아무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자연스럽게 얼마 세월이 지난 다음에 부를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으로 회복됐다는 것을 의미하죠.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일인 거예요. 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제 아들, 딸이 되었으면
그 권세를 누려야 되겠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특권을 주셨다면 이제는 당연히 그것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를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누리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더 깊이 있게 성경을 문자로 보지 말고 뜻으로 새겨서 잘 읽으면서 세 가지를 한번 결단해 봅시다.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더 깊이 묵상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더 절절하게 느끼면서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해야 되겠다. 세 번째는 이 좋은 예수님을 더 많이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단하시고 한 주간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여러분에게,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속에 임재하시고 끝없이 감동하고 계시는 사실을 느끼시면서 행복한 한 주간, 주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주님 십자가의 이 고난이 내게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더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한 주간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당하신 일, 행하신 일은 아주 많고 하나하나가 모두 의미가 깊고 내게 없어서는 아니 될 일이었는데, 그것이 곧 나의 구원과 하나님의 자녀 관계 회복을 위해서, 자녀의 특권을 누리도록 하기를 위해서, 나의 치유와 평화를 위해서 하신 일임을 깨닫고 이 모든 것을 온전하게 누리는 성도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